요한복음 17장에는 주님의 대제사장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기도 중에서 가장 긴 기도이기도 하고요. 이 기도는 예수님이 잡히시기 직전의 기도이기 때문에 또한 그만큼 매우 중요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 기도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앞부분의 1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이고요. 9절부터 19절까지가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부터 26절까지가 장차 예수님을 믿게 될 성도들을 위한 그러한 기도가 되겠습니다. 이 기도의 초점은 먼저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 그리고 그 영광의 회복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초점은 제자들과 모든 믿는 자들의 하나됨, 연합을 이야기하고요. 또한 선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먼저 창세전에 그들이 누리셨던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스러운 관계를 회복해 주시기를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이 일은 4절의 말씀처럼요. 주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으로써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의 회복은 주님이 뜻을 이루심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또한 영생에 대한 정의가 여기에 함께 나오게 되는데요.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3절의 말씀이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즉 삼위의 하나님을 우리의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 바로 그것이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반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 이것이 세상과 교회를 바로 가르는 차이입니다. 성부께서 성자에게 주신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성부 아버지를 가르쳤고요.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 행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았고 믿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근거로 주님께서는 그들, 즉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9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주님은 저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고 또한 믿었기 때문에 저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 먼저 구하신 것은 보호와 하나됨입니다.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또 하나의 기도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호의 의미는 모든 악한 자로부터의 보호이고요. 그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달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이죠. 또 성삼위 하나님의 하나됨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구하셨다라는 것, 이것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이 자신이 나누셨던 그러한 기쁨을 저들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어떠한 기쁨입니까? 그 기쁨은 성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기쁨이고 성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쫓아 행하는 기쁨입니다.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게 될 것인데 그 미워하게 되는 것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지요. 말씀을 가진 자들,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은 세상이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생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나 이 진리의 말씀은 제자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능력이 될 것이고 세상 안에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게 만드는 그러한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만큼 말씀이 중요하고 말씀을 우리 안에 가져야 한다라는 뜻이지요. 주님은 이제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주님 자신도 이러한 제자들을 보내노라고 기도하십니다. 주님은 떠나시지만 제자들은 주님께서 하시던 그 일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성령의 능력,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또한 가능한 것이죠.
주님은 제자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복음을 전하십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우리들의 소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듯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제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더 나아가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지금의 예수를 믿는 우리들입니다. 주님이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셨듯이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것이고요. 그 말을 인하여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의 이 명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전도와 이 선교는요, 저들의 하나됨에 달려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됨. 왜 그런 것일까요?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교회가 성삼위 하나님의 하나 되심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때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아들에게 주신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이며 그 영광이 무엇인지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떨 때입니까? 바로 하나 될 때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하나됨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의 본질이 하나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무엇으로 하나가 되셨을까요? 서로 사랑함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죽기 전에 이렇게 긴 기도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고, 그리고 이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예수님을 믿을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곧 진리의 말씀의 하나됨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곧 말씀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교회 안에서 형제와 자매들과 하나됨을 경험하는 것, 이것은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릴 가장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됨 자체가 최고의 선교 전략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열심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하나 될 때 세상은 그 교회의 하나됨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교회는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셨던 그 기쁨으로 바로 이 교회가 충만해질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요한은 바로 이 주님께서 이러한 기도를 하시는 소리를 들었고,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여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지금도 그러한 주님의 기도의 소리를 간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 소리를 듣는 자는 진정한 복된 성도이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 또는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믿음이 흔들릴 때 주님의 이 기도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만큼 성도에게는 더 큰 위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만물이 주님의 손에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라는 것은 모든 것이 안전하고 보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셨고요. 그리고 또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도저히 일어날 힘이 없을 때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지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 중보기도, 주님의 그 중보기도가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으로 들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통하여 들려지기도 하고요.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그분의 중보의 기도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겐 너무나 큰 위로와 안전을 느끼게 될 것이죠. 주님은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두 가지의 사실이 있습니다. 먼저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고, 그리고 늘 우리가 그 기도 소리를 듣기 원하신다라는 그 사실,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안전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실은 그러한 교회된 우리에게, 그리고 교회된 우리 공동체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 되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 것은 바로 삼위 하나님이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이라 고백하지요.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어떠할까요? 교회의 연합과 그 공동체 안에 하나됨을 볼 때 세상은 하나님께로 나아올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이 교회를 보고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분리되고 파괴되고 연합되지 못하는 이 세상이 하나 되는 교회를 보고 소망을 얻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본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것을 충분히 누리고 연합해야 하는 그러한 성도들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완벽할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들은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아야 합니다. 하나로 연합하는 그 과정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비록 어렵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세상과 같이 하나 되지 못하는 현상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하여 그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야 합니다. 예배만 잘 드리고 내 경건 생활만 잘한다면 된다. 그것은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죠. 주님은 분명히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그리고 또 경건 생활을 잘 하는 그러한 우리의 목적은 바로 이 하나님의 본질, 이 하나됨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그리고 삼위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신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죠. 바로 주님의 방법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널리 알리는 방법, 이것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심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한 교회가 연합하지 않는다면 도리어 그것은 더 고통스럽고 잔인한 곳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연합하지 않으면 교회를 위한 그러한 신앙의 행동으로 가장한 그러한 비판과 그리고 진리로 변장한 위선이 교회 안에 난무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합할 수 있는 최고의 시작,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알려주고 계십니다.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이 하신다라는 그 믿음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주님의 기도를 듣기 원하신다면 나 자신 또한 기도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연합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연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기도 소리를 들어야 하고 또 그 기도 소리를 들음과 함께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의 능력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요. 기도하는 자만이 주님의 영혼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고, 기도하는 자만이 성령과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삶, 그리고 기도하는 인생, 그리고 기도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